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교회로서의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 든든히 서가고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며 선한 싸움을 하는 교회가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말씀과 이 기도, 오늘 보려고 하는 이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꿈과 계시와 우림과 둔림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가운데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 속에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때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두 가지를 기도할 때 핵심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는 주님, 기록된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바로 이것이 기도예요.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깨닫는, 또 깨닫는 가운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주관적인 기도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한 대로 또 우리가 깨달은 대로, 기도하면 깨닫게 하시잖아요. 알게 하시잖아요. 깨달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 신앙은 기도하더라도 자라나지를 못해요. 자라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개인, 건강한 교회를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보다 어떻게 돼요? 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건강한 개인,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 줄 믿습니다. 1장에서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서라고 우리에게 권면했던 바울은 2장을 통해서 예배 때에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예배를 드릴 것을 2장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할 건가, 무엇을 기도할 건가, 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9절에서 15절까지는 예배를 드리는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9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먼저 1절 8절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1, 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기도를 하되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합니까? 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 가운데 특별히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합니까?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1절부터 이 7절까지 이 짧은 구절 안에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2절에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높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4절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6절에도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바울이 4번씩이나 모든 사람이라는 말씀했던 얘기는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흘려듣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또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부족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창조주요, 구세주요, 심판주요, 모든 영광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훗날에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과 그 방언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말세에 나타나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해서 드리냐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아직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한다는 것이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4번씩이나 반복을 하면서 모든 사람에 대한 안목을 잃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야가 점점 좁아져요. 위기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확 좁아집니다. 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여요. 이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 중심의 기도와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가 쉬워요. 물론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 만민 모든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더나 그 당시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라. 왜요? 그들은 지위와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교만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점점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멀어지거든요.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요청을 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1절에 그러니까 간구와 기도와 동거와 감사의 기도를 하래요. 이건 기도의 4가지 요소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간구라는 것은 뭐냐면 필요해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뭘 필요한지 우리가 알잖아요. 또 기도하다 보면은 상대방을 위한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 또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를 놓고 먼저 간구를 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2번째 기도는 뭐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간청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한지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도고라고 얘기했는데 이 도고는 아주 가깝고 친밀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나누는 대화예요. 근데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뭐로 번역을 했냐면 중보 기도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이제 도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가 있는데 감사 기도. 왜 그래요?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신 분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기도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임금들과
모든 높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의 기도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대한 말씀들 잘 알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세상에서는 누가 우리의 이웃이에요? 내 중심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 세상에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웃은 내 중심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웃은 강도 만나 찢기고 상하고 고통당하고 하나님 없이 정말 살아가는 그 불쌍한 이웃에게, 그 사람에게 누가 도와주냐? 그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이 중심이에요. 불신자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이웃이 돼야 되는 거죠. 내 중심의 이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우리가 이웃이 돼야 한다는. 바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정말 친직 가운데, 친구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들도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가 쭉 6절까지 나와요. 첫 번째 이유는 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평안한 가운데 오늘 이처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이웃 나라에서는 편안하게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예배 드리다가 정말 붙잡힌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또 아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현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처럼 평안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선한 정치를 함으로, 공평한 정치를 함으로, 불의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줄 수 있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찬 기도회가 있어요.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국무위원,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다 이렇게 모아놓고 목회자들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조찬 기도를 해요. 거기에 뭐 찬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요인은 다른 것보다도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최소한 그 사람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해주면 최소한 기독교의 신한테는 도움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왜요? 다종교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의 도움도 받고 저 신의 도움을 받으며 정치를 안녕과 편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정치인이 바라는 꿈이겠죠. 그리고 자신을 축복하는 그 종교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핍박하고 막 뭐 하겠습니까? 균형 있는 정책을 펴겠죠. 이런 긍정적인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조창기도 이런 걸 빼놓고라도 오늘 다시 한번 어떤 지도자들이나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대요. 그래야 이처럼 우리가 모여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죠. 전쟁이 나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이것이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고요?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이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또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혹시 불평한다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좁게는 우리 통반장님, 구청장님, 여러 힘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들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두려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시오. 그게 우리들의 요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들이 뭐냐면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느냐. 두 번째 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교회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그런 권세가 있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기도해야죠. 여러분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을 까다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더 나가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될 이유를 5절 6절에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지 않냐 이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신이 여럿이 있다면 그냥 내비두죠. 각자 알아서 잘 믿으라고. 왜 우리가 배타성 있는 종교라고 막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다루면서도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죠. 그 하나님이 그 영혼을 원하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 얘기야. 또 하나 이유를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뭐예요? 한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여럿이라고 한다면 내비두죠. 뭐 참선을 하든 득도를 하든 선행을 하든 그냥 내비두죠 그냥. 근데 중보자가 한 분밖에 없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어요. 중보자가 하나예요. 둘 나눴으면 하겠죠. 예수님만이 중보자니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불신자들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하게 또 방치하게 내버려둘 수가 있겠냐. 더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5절과 6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사람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성육신했냐? 이 출생. 두 번째는 뭐냐면 대속물 되기 위해서 죽기 위하여 피 흘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중요한 얘기예요. 세 번째, 그분이 어떻게 돼요? 중보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 중보자이신 이분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중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이 모습, 출생하는 부분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이 사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 분이 예수님 외에 어디 있냐 이게. 세상에 어디 또 있냐 이게. 없다 이게. 그렇다면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게. 어떻게 아냐게. 예수님이 이미 대속물로 모든 죄를 사하고 문을 열어놨는데 어떻게 우리만 들어가고 문을 닫냐 이게. 그러므로 예배할 때는 항상 불신자를 생각하면서
아직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비록 우리가 이 수소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열방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이 7절에 나옵니다. 이런 이유를 쭉 설명하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를 위하여 그래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자신을 세게 합니다.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 교사가 되었노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방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뜻을 깨닫고 기도한 사람이 뭐 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죠. 순종.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거. 바울은 기도하면서 알아요.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 가만히 있겠어요? 기도만 하겠어요? 아니죠. 자기가 복음을 전하겠죠.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오늘 한번 나의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전하고 있지 않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하면 전했을 것이고 기도 안 하면 안 전했을 겁니다. 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 안 한 사람은 여러 핑계, 여러 상황 얘기하면서 중보자이신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소개 안 합니다. 소개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열방을 위해 기도하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열방을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면 불신자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지금 뭐냐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열방을 생각하고 불신자 영혼을 생각하면서 어떤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앉아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대로 사는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부름 받았어요. 구원받은 부름 받았어요. 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받은 사랑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의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7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전파자요 그래요. 이 전파자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은 가감하면 안 된다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전파예요. 이건 뭐냐면 전쟁할 때 보면 막 말 타고 막 무슨 파발을 가지고 막 오잖아요. 다 그러면서 뭐 보고합니다. 그러면 뭐냐니까 지금 전방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있는 그대로 그거 읽잖아요. 그게 바로 전파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왜 진리의 말씀 1장에 무장해야 되는가?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왜요? 그것이 생명이고 능력이거든요. 가감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자신을 사도라고 그랬어요. 사도라는 말은 뭐냐?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어디에 있어서나 나는 보냄받은 자야. 보냄받은 자야. 나는 전파자야. 나는 전파자야. 전파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 교사가 되었다.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 가르칠 수 있죠. 가르칠 수 있죠. 네? 그래서 교회는 다 뭐예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게 교회예요. 알아가고 알려주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모인 거예요. 네? 모인 거예요.
소그룹도 뭐예요?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갖는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질 때 이 예배가 은혜가 있죠. 감사가 있죠. 기쁨이 있죠. 사모함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저절로 떠오르게 됐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왜 몰라요? 독생자를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대성물로 주셨다는 구원을 베풀기 위한 이 뜻을 왜 모르겠어요? 더구나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것은 너를 통해서 내가 축복의 도구로 삼고자 합니다. 왜 모르겠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베풀어 놓으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도 잘 은혜롭게 깨닫지 못하고 또 내가 있는 곳에서 전파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 이게요. 우리가 18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가?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8절 이하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얘기하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권면해요. 근데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기도를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예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8절 남자의 역할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자를 배제한 게 아니에요. 배제한 게 아니에요. 여성은 어디서나 기도 잘해요. 문제는 남자예요. 남자가 기도하면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질서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질서를 갖다 놓으려면 남자를 머리로 세워 놓으셨어요. 머리로 세워 놓으셨어요. 근데 이 머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머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머리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섬기라는 머리예요. 그 머리는 남자를 위한 머리가 아니라 여성을 위한 머리라는 거예요. 개념이 세상의 개념으로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계급이 없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남자가 두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얘기는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것도 어디예요? 각처에서. 만약에 저 같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만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어떻게 돼요?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는 남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 그 가정, 그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거룩한 기도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되거든요. 남자들이 잘 참는 것 같죠? 여자들에 비해. 아니에요. 한판 크게 버릴 뿐이지 않지 않습니다. 여자는 그때그때 이렇게 막 불평을 얘기하지만 남자들은 쌓아놓고 한 번에 그냥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잘 보고하셔야 돼요. 네. 이 한계 지수가 넘어가면 넘쳐버립니다. 네. 근데 남자들이 그런 분노와 다툼이 잘 욱하지만 그런 마음을 다스리면서까지 거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자기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하고 분노가 많아요. 안 통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남자는 거룩한 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성은 또 집안에 있는 아내는 남편이 거룩한 손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박박 긁으면 안 돼요. 거룩한 손을 들고 머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그럴 때 그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만 손든 사람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그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동시에 그러면 여성은 어떻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했을 때 몸가짐에서부터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여성들이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 거룩함이 뭐냐면 몸과 마음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몸과 마음이 어떻게 나냐? 남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는 거예요. 여성들은 어떻게 돼요? 따은 머리 좋아하죠. 액세서리 좋아하죠. 알락달락은 좋아하죠. 그거 싫어하는 여성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절제해야죠. 절제해야죠. 내가 멋있는 모자를 선물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앞에 앉아가지고 멋있는 모자 입고서 예배 드려보세요. 저한테 신경 안 쓸 거면 다 그 모자만 볼 거예요. 왜 저렇게 액세서리 하나하나 모든 것 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집중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입어보세요. 예배 제대로 드리겠어요? 남이 제대로 드리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단장하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장하고 여기 뭐냐면 거기에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단정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너무 뭐예요? 단정한 옷 속에서 뭐냐면 유행에 따라 막 튀는 옷을 입는다든지 멋을 부린다든지 막 너무 막 이렇게 희한하게 하여튼 예배를 방해하는 옷을 입으면 그건 정절의 모습이 아니라 절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주님 찬양 받으세요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몸과 마음가짐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이 예배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행동에 있어서 11절 12절 어떤 행동을 하냐고 그러냐면 읽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걸 갖다 남자들이 보고서 봐라 조용하라 그랬잖아. 조용해. 왜 떠들어? 이렇게 하면 그건 정말 무식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남자를 위해서인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여성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뭐예요? 제도적으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물론 그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교회가 좀 약간 좀 왁작스컬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한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진리를 알고 은혜를 받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해야 한다는 그 배경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13절 14절에 보면은 조용해야 될 이유를 갖다 좀 과격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여성들이 막 가위로 오려버리고 싶대요. 뭔 얘기냐면은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뭐냐? 아담이 먼저 여자보다 지음받지 않았냐? 근데 왜 설치냐? 뭐 이런 얘기 또 봐요. 누가 먼저 타락했냐? 14절.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냐? 하와가 아니냐? 이거 봐라.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여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해산이 어떻게도 번역하냐면 자녀 양육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다른 공동 번역 같은 데는 자녀 양육이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성이 정말 진리로 일장에서 말씀으로 무장한 다음에 여성이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될 자가 누구냐면 자식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녀들은 부모와 엄마와 뭐냐면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엄마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 너무 사랑한 그 엄마로부터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성들로 하여금 가정을 등한히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가정과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거든요.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가 동일하게 은혜롭게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등한히 하면서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고 나서는 이런 부분들은 온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일쳐져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의 지금 다른 성경과 연관해서 특별히 거기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 했어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120년이 넘도록 기독교가 있으면서 가장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오는데 큰 힘을 발휘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성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성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그 시절에 정말 힘있게 교회를 세우는데 힘썼던 사람이 여성이에요. 그러면 이 말과 안 맞잖아요. 오늘 말씀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어요. 브리스가가 여인이에요. 이 브리스길라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보다 더 파워풀하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근데 그 아볼로를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 여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말과 이 또 다르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본문을 봐야 돼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남녀에 대해서 동등하지만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남자도 연약하지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여자는 더 연약하다고 하셨어요. 그 차별 아니야? 왜 남자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지 왜 이렇게 더 연약하게 만들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왜 더 연약하게 만들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여성의 많은 것도 있지만 여성의 그러한 그 부드러운 감정과 부드러운 그 사랑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절대적이거든요. 절대적이에요. 남자들은 건물로 얘기하면 기둥과 같아요. 근데 여성은 어떻게 돼? 거기 아주 그냥 인테리어하고 그냥 아름답게 꾸미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여성을 더 연약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말 속에는 여성은 어떻게 돼요? 돌보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정말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중이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해야 남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사랑도 베풀고 인정도 베풀고 정도 베풀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말씀드립니다만 뭐냐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한부모 가정이 많잖아요. 여러분 혼자서 가정을 이끌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 편하고 좋아요. 이건 그냥 하는 소리고 여성 혼자서 가정의 자녀를 키우면서 다 한다는 건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근데 그 힘든 일을 교회까지 와서 여성에게 어떤 직분을 줘가지고서 그가 모든 화살을 앞에서 다 맞게 하고 그 여성의 모든 책임을 다 지게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왜 여성들로 하여금 조용하게 하게 하셨는가? 주관하게 하고 나서지 못하게 왜 중책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했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여성을 배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그걸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뭐 남자가 저렇게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이 한번 상처를 받으면 작은 일에 상처를 받아요. 남자들이 볼 때 왜 저거 상처받지 않은 것도 상처를 받아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교회 일을 해보세요. 앞에 서서 일해보세요. 상처 안 받을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왜 봉사 안 하세요? 그러면 저는요 옛날에 열심히 다 했어요. 근데 상처를 하도 많이 받아서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교회 와서는 저 얌전히 예배만 드릴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시작해가지고 등등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왜요? 앞에 서면 상처를 받아요. 안 받는 수가 없어요. 일을 하는데. 근데
그 고통을 남자도 받으면 힘들어요. 왜? 남자도 연약한 그릇이거든요. 남자도 힘든데 더 힘든 여자에게 교회 모든 일을 다 맡겨버리면 그게 어디 신사냐 이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이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 뭐예요? 자기 역할과 자기 위치에서 자기 책임을 다 하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이 바쁘고 하니까 여성들이 교회를 알아서 천만에요. 교회도 남자가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성이 어떻게 돼요? 그 많은 고통을 받는 데서 해방될 수 있어요. 피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거룩한 예배,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게 뭐예요? 남자나 여자나 다 배려해야 돼요. 다 배려해야 돼요. 다 배려해야 돼요. 뭘 하든지 다 배려하고 보호받고 사랑받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꿈꿔요. 남자들이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곳곳에서 자기의 맡은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앞에 모든 화살을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서 여성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사랑 가운데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동시에 기도를 해보세요. 연약한 자의 약점이 보여요. 기도해보세요. 여성 홀로 외로이 고군분투하면서 영적 싸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영적 싸움하도록 자기가 힘을 합쳐줘요. 그래서 거룩한 배려,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보입니다. 연약한 자가 보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기도하면은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영광이 되는 거죠. 나는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서 다른 사람이 막 고통 가운데 예배 드리면서 나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 비정상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로 해요. 기도하면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처럼 서로를 배려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 배려하게 돼요. 배려하면서 지체의 약점을 내가 감당하고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지체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앞서서 모든 방패를 막아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더구나 또 내일서부터 우리 특별 새벽 집회 우리가 하는 매년 왜 기념일 때마다 합니다만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